안녕하세요. 구자수 해피캣입니다.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논쟁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또 부부 싸움 중에 간혹 서로 먼저 복종해라, 먼저 사랑하라. 뭐 그런 또 논쟁도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권위를 부여하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국가와 국민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학생과 선생,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 등등 이런 관계에서 국가, 부모, 선생, 남편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 군인들이 각자 자기 멋대로 적군을 치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싸워야 잘 싸울 수 있겠지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상급 분립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국가 이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나 선생이나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종해야 할까요? 성경 로마서 23장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권세를 가진 관원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곧 합니다. 그러니까 관원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슬로브핫이 죽습니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는데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땅을 기업으로 또 분배받을 때에 너도 그들에게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주어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듯이 35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남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 상황에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원인 모세는 이 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관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하도록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관원과 악한 남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복종해야 할까요? 폭행하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하나요? 일제치하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핍박하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게 강제했을 때도 일본 관원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저항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의 관원들도 절대 선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감사합니다.